예레미야 49장입니다. 암몬의 간략한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따르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에 남겨진 소돔을 떠나 산에 거주하게 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모압이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벤암미였습니다. 이들이 각각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됐습니다. 창세기 전승은 모압과 암몬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민족임을, 또 이스라엘이 이 두 민족과 친족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암몬은 아람 지파의 일원으로 대략 기원전 13에서 12세기경에 요단 동편에 정착했습니다. 라빠를 수도로 하는 암몬의 영토는 넓게는 북쪽으로는 야복강까지, 남쪽으로는 아르논강까지의 지역을 포함했습니다. 사사기 11장의 사사 입다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요단 서쪽으로 진출하려는 암몬은 일찍부터 이스라엘과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암몬은 특히 요단 동편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위협적이었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암몬을 점령해 자기 왕국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암몬은 다윗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늦어도 주전 8세기경에는 주권을 되찾았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싸워 승리한 주전 605년 이후 암몬은 한동안 느부갓네살의 봉신으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따르면 암몬은 에돔과 모압과 두로와 시돈과 함께 주전 594년 유다왕 시드기야가 주도한 아마도 바벨론의 팽창에 맞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예루살렘 모임에 가담했고, 에스겔 21장 23절 이하에 따르면 주전 589년 유다와 함께 바벨론을 배신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와 달리 암몬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벨론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40장 13절 이하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 암몬 왕 바알리스는 다윗 집안에 속한 이스마엘을 사주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그다랴를 암살하게 했습니다. 주후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암몬과 모압은 주전 582년, 581년에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1, 2절입니다. 암몬의 신탁이 세 개의 수사 의문문으로 구성된 여호와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에게는 아들들도 있고 상속자도 있는데 마치 상속권을 가진 자식이 끊겨 타인의 소유가 된 것처럼 갓의 땅과 성읍들이 암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마소라 본문의 말감은 암몬 민족의 신 밀곰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마소라 본문은 그들의 왕으로 모음점을 붙였지만 자음은 밀곰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자신의 이방 아내들을 위해 세운 산당들 가운데 하나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위한 산당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열왕기하 23장에 따르면 유다 왕 요시야가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락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산당들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점령하다로 옮긴 동사 야라슈는 원래 소유하다, 상속하다를 의미합니다. 상속자는 이 동사의 현재 분사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갓에게 상속 재산을 주신 것을 암몬의 신 밀곰이 상속 재산으로 차지합니다. 갓 지파의 땅과 성읍들이 언제부터 암몬의 수중에 떨어졌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여리고 맞은편의 요단 동쪽에 정착한 갓 지파의 영토는 암몬의 영토와 많이 겹쳤기에 충돌은 언제나 가능했죠. 아마도 주전 732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민들이 아수르 제국의 변방으로 유배를 떠난 후 암몬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갓 지파의 영토에 침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갓 지파의 상속 재산을 빼앗아 자신들의 상속 재산으로 만들어버린 암몬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전쟁의 재난으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라빠에 전쟁의 함성이 들리고 라빠는 폐허의 언덕이 되고 주변 마을들은 불에 탈 것입니다. 갓의 땅을 빼앗은 암몬이 전쟁으로 폐허가 됩니다. 암몬을 침략하는 적에 관해서는 달리 언급하지 않고 암몬의 멸망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큰 것, 큰 성을 의미하는 라빠는 암몬의 수도로 오늘의 암만에 해당합니다. 페어더미 언덕은 고대의 도시 재건 전통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무너진 성읍 위에 다시 성읍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시점에 무너진 성읍이 더 이상 복구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지면서 폐허의 흙더미가 언덕처럼 생겨났습니다. 라빠가 다시 복구될 수 없게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암몬의 심판으로 갓 지파의 상속 재산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옵니다. 암몬 사람들이 빼앗아 자신들의 상속 재산으로 삼은 갓의 영토를 이스라엘이 다시 소유하게 됩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암몬은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일은 애도하는 것뿐이죠. 죽은 사람을 위해 애곡하듯이 헤스본과 라빠의 딸들, 마을들은 굵은 배를 두르고 울부짖으며 애곡해야 합니다. 폐허를 의미하는 아이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암몬의 성읍입니다. 라빠의 딸들은 2절에 그 마을들과 동일합니다.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죠. 울타리로 옮긴 게데라는 원래 양떼나 포도원과 같은 값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로 주변의 돌을 이용해서 낮게 쌓은 담을 가리킵니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라빠와 같은 큰 성이 함락됐다면 울타리 정도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주변 마을들의 운명은 뻔했습니다. 신만이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는데 이 또한 암몬 사람들에게는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암몬의 신 밀곰, 말감은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과 함께 사로잡혀 끌려갈 것입니다. 암몬의 신은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지켜주기는커녕 자신마저 지키지 못합니다. 암몬이 멸망을 피할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암몬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겠지만 이는 교만에서 나온 허상일 뿐입니다. 본문이 불분명한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는 아마도 암몬 지역의 지리적 특징 곧 깊이 깎여 들어간 강줄기와 관련된 언급 같습니다. 풍부한 수량과 그에 따른 풍요로운 결실이 암몬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들은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고 자신하지만 자신감으로 여호와께서 들려오게 하는 전쟁의 함성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암몬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패역한 딸은 31장 22절 반역한 딸에서 이스라엘에게 적용됐죠. 암몬이 자랑하는 경제적 풍요가 암몬을 지켜줄 수 없음은 이들에게 닥치는 재난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에서 암몬 주의 모든 민족에게서 암몬에게 두려움이 오게 하시기에 암몬 사람들이 다 제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들이 앞뒤 돌아볼 겨를 없이 황급히 도망하지만 이들을 모을 자도 없습니다. 오게 하리니는 4절에 오리오와 같은 동사 비입니다. 누가 나를 치러 오겠는가 하고 자신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두려움이 오게 하십니다. 모압의 경우처럼 암몬의 신탁도 구원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갓을 불법 점유한 암몬을 향한 심판. 암몬을 향한 심판과 약속의 땅 회복. 자기 안전을 자신한 암몬을 향한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